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유학생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로운 노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서 치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1위가 치매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질병, 가장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병, 치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치매라고 하는 병은 기억 상실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간적인 품위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돌봄의 고통이 어느 병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예방하고 싶은 질병이 치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화로운 노인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치매에 걸려도 영화로운 노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치매는 우리 가까이에 성큼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65세 넘었으면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거 노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그만큼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85세에 이르게 되면은 2명 중에 1명, 즉 반은 치매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년 후면 100만 치매 환자 시대가 옵니다. 4초에 1명이 치매에 걸립니다. 무서운 속도입니다. 노인 국가 한국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민이고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걸었어요. 미국은 치매 정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지금 88세세요. 처음 치매가 왔을 때 가족들은 당황했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토록 신앙심이 깊으신 권사님이었는데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집을 떠나서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강단을 지키고, 또 신천교회 창립 멤버이며 또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생활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극정성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이런데 평신도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치매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겪는 고통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절친 중에 하나가 당시 세브란스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저에게 얘기해 주던 말이 있습니다. 그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치매에 걸리셨어.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얘기고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얘기를 해준 것이지. 그 후 장모님은 10년간 치매를 앓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영상을 틀어놨어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오셔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에 오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감리교 권사님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신앙심도 아주 좋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신학적인 이해가 달랐어요. 치매란 게 도대체 뭐냐 성경적으로. 치매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매라는 이 지극히 두려운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죽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목사 장모한테 목사 집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신앙에 큰 확신과 자신감이 없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습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기 치매였기 때문에 가끔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 권사님하고 둘이서 싸워요. 요양보호사 권사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막 안찰 기도를 하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치매가 왔으니까 회개해라 막 이러고. 그런데 나보다 한참 젊은 권사가 신앙도 일천하고 권사 경력으로 따져도 신앙 경력으로 따져도 나보다 한참 후배가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두 분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보다 더 상식적이고 건전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병을 대할 때나 정치를 대할 때나 민족의 문제를 대할 때나 우리는 자기 아집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자기 아집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독 치매만 죄의 대가인가? 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가? 사실 치매는 뇌의 질환을 따름입니다. 뇌에 독성 물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기억이 사라지는 뇌의 퇴화 현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우울증,
정신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뇌와 관련된 질환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접근하고 치료를 해야 되지.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낫게 되는 걸 우리가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터부시하고 내가 믿음으로만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만용을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정신과적인 뇌의 질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천박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초기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기에 조금만 먼저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를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지요. 근본은 죄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그러나 모든 병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럼 모든 환자들이 죄인입니까? 건강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이 죄책감에 쌓여 계시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제 설교 영상을 듣는 가정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건 단지 뇌의 질병 퇴화뿐이라는 것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 우리 권사님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불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서 불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종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앞에 그분과는 조금 다르게, 그분은 시부모님을 모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품격 있게 요양을 하시는 것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 10년 계셔서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매로 누워 계신 권사님이 한 명 전도했다. 치매 걸려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돌봐드리니까 과격한 치매가 예쁜 치매로 바뀌어요. 여러분,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주 치매가 있어요. 이거는요 괜찮아요. 조용하고 예쁘게 앉아있고 막 항상 머리 이렇게 하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조금 쉬워. 근데 치매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10년을 생활을 했으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기, 말기로 넘어갈수록 과격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간혹 이렇게 모시다 보면 심한 욕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한경직 목사님도 치매 걸리셔가지고 막 욕을 막 하셨대. 그 인격자가.
그래가지고 그 한경림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그분을 모시면서 일반인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렇게 거리를 둬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예전에 그 좋았던 한경림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하지만 요즘은 참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치매에도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섭취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좋은 어르신으로서 대우를 잘 해드리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함께 더불어 마지막 남은 노후를 영화로운 노후로 갈 수 있는데, 역시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자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자식에게 기대거나 자식의 효대를 바라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매 어르신의 영화로운 노년은 결정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너무 고생이 되니까 빨리 요양원에 보내시지 그러세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설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것을 저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무조건 시설로 보낸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좋은 시설,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잘 찾아서 잘 모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시설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내는 사람도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2040년이 되면 치매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78조가 소요가 되는데, 그 당시 국가 예산의 6분의 1이 소요가 되는 거야. 치매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일본이 그걸 보여줬어요. 노인국가 일본이 치매에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생산 유발 효과를 내는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후의 영화로운 노후는 제가 생각하기에 살던 곳에서 그냥 사는 것, 국가 재정 낭비가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가서 시설하면 시설 지어야 되지, 그거 운영해야지, 인건비 들어가지, 국가 예산이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살던 곳에서 마을이, 가족들이,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면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살던 집에 살면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돼. 방향을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향보다는 가정에서 잘 케어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뒷받침하고 격려하고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치매 카페를 자꾸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치매 걸리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가족들도 부끄러워해서 부모님을 밖에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사연이라고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이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합니다만 제가 가끔 그 모임에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꼭 멀리 시골에 가서 요양원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집 옆에 요양원도 세우고 치매 카페도 있고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선진국에서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또 탐방도 갔대. 일본도 갔다 오고 갔대.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 돈이 없어. 모든 게 돈이야. 모든 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번에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희망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곧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장님도 만나고 우리 자치위원장 만나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부모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부모회가 자원봉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80명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걸 또 좋게 받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한 80명 하루 가서 좀 번거지 쓰고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이거 뭐 조금 더 크게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번에 4달 동안 매주 요리 실습을 한부모 엄마들 요리 실습을 해서 자격증 받고 거기서 반찬 만들어서 자기네 가정도 먹고 또 노인들 가서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가서 반찬을 비대면으로 배달해 드리자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거 신한금융그룹에서 돈을 주는데 4천만 원 줍니다. 우리 교회 예산보다 많아. 원타임 프로젝트 하는데 4천만 원 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뜻이 있으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든지 온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돈 없으니까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핑계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4천만 원 중에 제가 1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4천만 원 벌었으니까 나보고 돈 달라 그러지 마라. 치매는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교회가 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회 규모를 키우고 수십만 명을 모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소외되고 아프고 병들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93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10년을 치매를 걸려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신이 좀 들 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모든 가정 치매 걸린 사람에게 호소를 했어요. 절대 가정에 숨지 말라. 집 밖으로 나와라. 국가가 치매 걸린 분들을 도와야 한다.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 백성들 앞에 나와서 치매 인식의 개선, 심각성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한다. 그건 지도자로서 참 멋진 삶. 은퇴 이후에, 노년에, 마지막에 치매 걸려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레이건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그게 사명이 돼요. 난 그래서 우리 한부모의 임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혼이라는 사별이라는 미혼모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거 뭐 도와달라고 맨날 손 벌리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거꾸로 이걸 사명으로 알고 남을 돕는 그런 자원봉사대, 진리와 봉사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해가지고 이번에 희망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톡에 올려놨더니 그냥 나도 참가하겠다 나도 참가하겠다 막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우리 한부모의 최고다. 장애우와 그 가정들이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음지에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애우들이 또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 지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상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선호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소외된 자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인가를 계속해서 자문해야 됩니다. 예배 보면서 좀 옆자리를 봐야 돼. 과연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치매 가신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실제 드리고 있는가? 사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무슨 큰 건물 짓고 많이 모여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인다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리고 그 치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지만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초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실버 대학. 그래서 여기 마포 치매 지원센터랑 함께 협력해가지고 거기 방학할 때 우리 교회에서 치매 어르신들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분들이 막 아프고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를 합니다. 치매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계속해서 합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끝까지 합니다. 또 어르신 사랑 연구 모임을 통해서 노인과 치매에 대한 연구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또 치매에 걸려도 영화로운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의 개인적인 예방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를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면요. 치매로 확정이 되잖아요. 이제 뇌 촬영도 해보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문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면 뇌 촬영까지 가는데 뇌 촬영 해보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근데
그 확진이 됐을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15년 전에 이미 그 치매의 유전인자가 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인자가 이미 태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부터 초기 확진까지 15년 동안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점검을 계속해서 하면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 받아야 돼. 정상적일 때.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요즘 젊은 치매도 많아요. 60 넘어서 나 치매 검사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럼 무책임하는 거야.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거는 가족들을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자녀들이 말이죠. 치매 검사 한번 시키려고 알랑방구를 끕니다. 엄마 아빠 치매 검사 한번 받자. 그러면 야 내가 정신이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치매 환자로 보는 거야? 이 자식들이 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야 돼.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모든 질병이요 초기에 잡으면 잡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노후 영화로운 노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 모든 질병을 초기에 잡자. 미리 때려잡자. 예방하자. 그리고 이제 초기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인상 쓰고 온 가족이 그냥 막 그냥 어두워지고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치매 환자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매 카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사실은 좀 큰 교회들이 카페 그거 뭐하러 해 그거. 주변 카페 자영업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 죽이는 짓이지. 왜 교회가 카페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 교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야. 영리를 추구하면 안 돼, 교회는. 그 우리 교회도 봐요. 뭐 장소 다 빌려줘도 돈 한 푼 안 받잖아. 커피 제공 다 해주잖아. 응? 교회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돈을 쓰는 일을 해야 돼. 뭐냐면 치매 카페 같은 건 돈이 들어가. 이건 영업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왜 하느냐? 초기 치매 걸린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동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치매 돌봐드리느라 고생이 많아. 와가지고 위로하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즐기고 서로 도움을 주는 거야. 가족끼리 만나면요 좋은 게 제가 그거 해보니까 얘기를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힘냅시다. 아이고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도 고생하는구려.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꼭 뭐 치매 카페가 아니더라도 돈 안 되는 일을 해야 돼. 뭘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거는 교회로서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를 극복해서 영화로운 노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돼. 나도 스스로 예비적인 점검을 가족들도 유심히 어르신이 제대로 말짱한 정신인가 아니면 자꾸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가 유심히 봐야 돼.
그러면서 교회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마을에 그런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동네 일반 사람들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뭐냐면 님비 현상.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길을 들여가지고 아파트값 떨어지면은요 그냥 죽어라고 만들어 해. 그래서 치매 카페 한다 그러면 아마 피켓 들고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을 거야. 집값 떨어진다고. 요양원 만든다? 도심에 자기 집 근처에 요양원 만든다? 그냥 피켓 들고 나와. 자기는 노인 안 될 거야.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만은 피켓 들기 말아야지. 예? 우리도 나가서 우리 집 앞에 치매 카페 생기면 안 돼. 우리 집 앞에 요양원 생기면 안 돼. 이거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많이 벌겠다. 내 아파트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만 할 거야?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집 가까이에 우리 이런 치매에 걸리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잊은 거죠. 치매로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치매 환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를 간병하는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정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주눅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당당히 즐겁게 치매와 함께 놀고 치매와 함께 커피 마시고 치매에 대해서 나발을 불면서 인식 개선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용기 있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그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잊지 않으시니 우리 모두가 힘이 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